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제 안식의 능력이고요. 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네 번째 계명이에요. 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8절을 영어로 보면은 remember로 시작합니다.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이 안식일이 이 율법으로 이 시내산에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벌써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그것이 우리가 벌써 이전에 나눴지만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 4절과 23절에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이렇게 벌써 16장에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라고 이제 모세가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정말 이 성경의 맨 앞으로 가서 정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벌써 그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또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죠? 바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유래인데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러한 엄격함으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절에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 10계명은 바로 시내산 앞에서 백성이 다 서 있을 때 그 구름과 그 번개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자,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은 그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서 거룩한 날이 되면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라. 그리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만큼 엄격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그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 이 십계명, 그리고 다른 계속되는 그런 언약법이 있죠. 자, 이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계속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해서 완전히 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시대 이후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정리해서 율법서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미시나라는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규정이라는 것을 담아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씨를 뿌려서도 안 된다. 밭을 갈아서도 안 되고 추수도 안 된다. 그리고 이삭을 따먹어도 안 된다. 벼이삭이나 이런 알곡을 따먹어도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에 옷을 만들거나 길쌈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또 하는 유대 문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를 잡는 것은 괜찮지만 벼룩을 잡는 것은 안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는 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것은 그냥 손가락만으로 검정해서 이렇게 죽이면 되는데 벼룩은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또 점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뛰어다니는 벼룩을 잡는 것은 사냥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사냥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벼룩은 잡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정말 엄격하게 지켜졌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를 비난하실 때, 저 바리새인들이 왜 저렇게 또 예수님께 반응을 하고 또 비난을 하고 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왜 그렇게 심하게 또 비난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항상 극단주의로 흐르죠. 그래서 종교심이 출중해서 너무 잘하려고 하면 항상 극단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극단으로 가거나 항상 그런 양상을 항상 보이죠.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극단적인 그러한 율법 준수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러한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로 일부러 계획하신 것처럼 또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보란 듯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안식일 날에 제자들이 배가 고플 때 그 밀이삭을 따먹도록 한 것이에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이 다 보는 데서 이삭을 따먹으면 안 된다고 아까 전에 거기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한 고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몸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분노를 하죠.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사람을, 병자를 고치느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이제 따지는 거예요. 분노에 차서.
그때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 바리새인에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양권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말 그렇게 출중한 그러한 구약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 가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병을 고쳐준 것이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사탄에게 매임받은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어기신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그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이 출애굽기는 1차적으로 일에서부터의 휴식이에요. 노동에서부터의 휴식. 그래서 우리 읽었던 그 20장의 출애굽기 20장 뒤에 말씀을 보시면 정말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짐승들까지도 쉬게 하라. 모든 일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1차적인 의미는 휴식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명령은. 그렇지만 2차적인 또한 의미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라. 바로 그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하루 동안 쉬면서 생각하면서 바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의미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휴식과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인간의 타락,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불가능해졌던 우리 인간의 그 참된 안식, 참된 안식과 거룩한 삶, 이것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는 것. 그냥 다리 쭉 펴고 편하게 그냥 게으르게 하루 그냥 푹 쉬는 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그 노예 근성이 충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그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에게 참된 안식과 그리고 거룩한 삶,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renew, 그 다음에 restore,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안식일을 주신 바로 의미예요. 이 출애굽기에.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이 십계명이 또 모세오경에 똑같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바로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이 십계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는데 바로 이 4계명, 안식일 이 계명에 한 구절이 첨가가 돼요.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이죠. 이렇게 됐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앞에 출애굽기의 말씀은 바로 휴식과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예? 거룩한 삶. 자, 그런데 이 신명기 5장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리마인드 해주면서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애굽에서 그 풀려났던 그 해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과 해방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또한 안식일을 조명하면서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애굽은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던 곳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 세상에서 공중근세 잡은 자, 사단의 노예로 그것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그 여인을 안식일날 고쳐준 것, 그 비참한 인생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인간처럼 살 수 없었던 얼마나 비참한 여인의 삶이었겠어요. 그것을 고쳐준 것, 그러시면서 바로 사탄의 메인바되었던 것, 거기에서 풀어주셨다.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원과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푹 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푹 쉬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서 그냥 아주 사소한 일만 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다른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사단의 매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이며 그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의 그 휴식, 참된 쉼, 그리고 예배, 그리고 이 신명기의 구원과 해방, 이것을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것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는 힘든 노동과 그리고 또한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고 의미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노동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타락은 우리에게 지나친 노동을 가져왔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한 노동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다. 진정한 안식, 진정한 휴식, 쉼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정말 또한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 사단의 모든 속임수와 유혹에서 또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것.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 우리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응? 사랑할 수 있는 삶, 인내하는 삶, 겸손한 삶, 이러한 삶들을 비로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다 그 안식이라는 안식일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분노하고 그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창시자, 그리고 그 본체시다. 그 말씀을 지금 선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예,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예, 인자라는 말씀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하는 것이 또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한 배경 안에서 위에서 참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이 엄중한 하나님의 그 계명인 안식일을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정말 유대인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집에서 지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분명히 아니겠죠. 예, 아닌 것을 다 아시고 또 벌써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안에 많은 그런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 그것을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한 그 대표적인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그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죠. 개신교 중에서 물론 뭐 이단 시비도 있고 하지만 바로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토요일을 바로 마지막 날, 일주일의 마지막 날로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 라고 이제 가르치죠. 예. 그래요. 그 제가 LCC에서 일하면서 한 학생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데, 그 학생이 지금 요 MSU 그 건너편에 있는 안식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학생이에요. 백인 여학생인데 그 남자친구가 한국계 2세래요. 그래서 저보고 코리안이냐 그러다가 여차하다가 또 이 일 말고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패스터 목회한다 그랬더니 먼저 얘기가 돼서 그 안식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학생은 우리가 율법도 꼭 지켜야 된다. 계명도 커맨드먼트라고 하면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도 우리가 받으면서 또한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제 그렇게 아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기나 날을 지키는 것은 그는 복음에 입에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정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지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제가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 찬찬히 다시 읽어보라고 이제 건면하고 이제 그렇게 헤어졌죠.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신 것처럼 성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러한 진정한 안식, 그것의 예표였던 것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의 성취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하신 것은 바로 타락의 결과, 바로 그 죄의 결과, 바로 그 인간이 일을 하지만 정말 어떻습니까? 경쟁 가운데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수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경쟁에서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바로 성공과 명예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죠. 그리고 정말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사단의 그 매임에서 또한 우리가 해방되는 것, 그러한 것들,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정말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바로 야고보서에서 그 거룩이란 것, 경건이란 것은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 바로 사랑이란 것이죠. 그죠?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 진정한 그 해방, 그래서 안식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네 번째 그 계명은 그 문자적인, 다른 계명들은 똑같이 유효하지만 도덕법으로서 이 네 번째 계명은 문자적인 그런 계명의 그런 것은 폐지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만 그 안식일의 그 의미, 진정한 의미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지켜야 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 네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그 기독교인들은 현대에서 바로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첫째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안식일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현대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성도들 간의 진정한 참된 펠로우십을 하는 것, 교제를 하는 것,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한 참된 휴식의 그 조건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가족들 간에 그러한 또 같이 쉬면서 어떠한 즐거운 어떤 그런 이벤트나 액티비티를 하는 것들, 그런 것도 다 안식일에, 이거는 크리스천 세바트라고도 우리가 하죠. 주일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이고요. 그러한 좀 프랙티컬하게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기독교인 크리스천 세바스, 그러니까 주일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죠. 안식일은
몸은 평안을, 쉼을 누리면서 우리의 머리는 영적으로 가장 바쁜 날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히 그냥 게으르게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바쁘게 교제하는, 그리고 성도들과 또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그리고 가족들 간에 정말 우리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십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제 다 잘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안식이란 것은 참된 평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여기서 참되다란 것은 가짜가 아닌, 그러니까 페이크가 아닌 real peace, 참된 평화. 그 진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항상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주는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은 바로 스피릿,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 여기서 나오는 스피릿은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의 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깨워주신 우리 인간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응? 뒤에 우리 유스 애들 잘 들어요? 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스피릿을 awake,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스피릿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어떤 그 고대 전쟁 이런 이런 씬,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 작은 병사들이 정말 그 사기 충천에서 그 전투에 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그 장수가 그 사기를 붙들기 위해서 막 말을 타고 돌고, 그래서 우리 뭐 민족을 위해서 뭐 어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뭐 왕을 위해서 하든지, 그러면 이제 막 병사들이 그때 어떤 그러한 그 스피릿, 성경적을 예를 들자면 그 다윗이 그 거구의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이 할례 받지 못한 너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도다 라면서 이제 그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가는 그 스피릿, 다윗의 그 스피릿, 그러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는 운동 경기에 이렇게 들어갈 때, 막 준결승, 결승에 들어갈 때 그 선수들, 학생들 또는 그런 보면 그런 영화 많잖아요. 뭐 올림픽 경기라든지 아니면 풋볼 경기인데 보면 약팀이 그렇게 해서 결승에서 우승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정신, 그러한 사기, 그걸로서 이렇게 충만해 있는 상태, 그러한 것은 다 바로 이 스피릿, 영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시들시들해서 죽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음이 아니고요. 바로 스피릿이에요.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the spirit of fear.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 속에 그 안에 있는 그 스피릿이 정말 주눅들고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 NIV 성경으로 보면요, 밑에 있죠. 여기 보면은 a spirit of pow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a spirit of love, 그리고 a spirit of self-discipline. 그러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바로 첫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그죠?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의 어떤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내 자신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 fear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진정한 안식의 적입니다. 적이에요. 그리고 참된 평화의 적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란 것은 바로 사단의 무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의 어떤 공격, 그런 사단의 화살이 막 날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방패로서 또 성령의 검을 뽑아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으로. 이제 그러한 우리 전신갑주 말씀은 제가 몇 번 들었죠. 자, 그러한 두려움. 자, 그런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디 두려움을 다 안 갖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이란 것은 두려움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고난과 역경 그리고 우리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을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 세상의 두려움과 모든 그런 유혹과 걱정과 불안이 있지만 그것을 점차 이렇게 극복해가는,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우리의 캐패시티를 키워가시는 그러한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주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스피릿, 그것은 첫 번째 a spirit of power라는 것이에요. 능력. 헬라어로는 이게 둘라마이트 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다이너마이트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파워 있는 그런 폭탄, 다이너마 같은 그러한 능력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성령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의 영이 우리가 힘을 받고 담대해지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영혼, 우리들의 이 영혼들을 정말 그러한 두려움의 감옥 속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편 142편을 보시면은 그 6절 7절에 바로 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6절 7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바로 이 옥, prison, 감옥이에요. Set me free from my prison 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나의 감옥, my prison에서 이끌어내사. 나의 영혼을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다. 바로 우리의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또 우리를 포위할 때 바로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해방되어지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 스피릿 오브 파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이것이 The power of love.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사랑의 파워, 그 능력, 그리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또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더라도 저 천국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또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정말 에스더가 고백했듯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망하면 망하리로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사랑과 그 부활의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이 바로 a spirit of power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파워를 가졌을 때 그 연약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목숨 살려고 자기 목숨 살리려고 우리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성전 문 앞에 서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하죠.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면서 바로 그 Spirit of Power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파워.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 그 랍비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리더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면서 돌에 맞아서 바로 죽지 않습니까? 바로 첫 순교자가 되는데요.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스피릿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에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을 깨우시고 살리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스피릿 오브 파워, 그러한 능력,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능력의 영을, 파워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안식, 그리스도의 안식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A Spirit of Love,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스피릿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정말 왼쪽 밤을 때리면, 맞으면 오른쪽 밤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나를 적대하고 해롭게 하고 참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스피릿이라는 것이에요. 그 스피릿 오브 러브. 그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a spirit of self-discipline이죠. 절제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 정도 선이 아니고 바로 self-discipline, self-control,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죄와 싸우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날마다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러한 스피릿, 그러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이 바로 안식 안에 다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그 안식의 그 축복을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에요. 비판하지 않는 것의 그 능력, 그 파워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산상수훈이나 아니면 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들도 반복해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 사회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비판을 전혀 안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 죄나 타락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영, 능력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비판의 영,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정말 깎아내리고 싶은,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인간의 그런 미묘한, 또한 자기 백면과 자기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것을 내가 철저히 하지 않겠다, 내 입을 단속하고 정말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 안식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바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헤아림으로 너희를 헤아려서 도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자, 이러한 정말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안식, 그러한 능력,
그것이 다 주어져 있어요. 바로 우리 이 공동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저러한 참된 안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주어져 있고,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식은 정말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든 힘든 노동과 또한 사탄의 그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된 자유와 해방, 그 평화를 누리게 하며 바로 거룩한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의 그 사단의 유혹과 매임에 얽매이지 않고 또한 넘어지지 않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하시겠습니다.